예배하는 중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러한 모습들을 묵상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맞아서 경건한 삶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 삼갈 경, 공경할 건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행동을 삼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올바로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인 경건은 하나님을 정성껏 공경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생활에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특별히 부지하며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경건에 힘써야 되느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격이 있는가를 봅니다. 이 부서에 지금 우리 회사에 저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은 필요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자격을 보고서 그리고 그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용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벌도 보고 지식도 보고 경험도 보고 배경도 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험도 배경도 학벌도 지식도 아니고 사람을 볼 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어떤 사람 쓰느냐 하면은 경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기생 라합도 있고 또 농사꾼 기도원도 있고 양치기 소년 다윗도 있고 농부였던 엘리사도 있고 누에를 치기 위해 뽕나무를 가꾸던 아모스도 있고 고기잡이 베드로도 있고 세금을 받던 마태도 있고 학식이 높은 모세 그리고 바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도 정말 다양합니다. 배운
것도 다 다양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다양하지만 누구를 쓰느냐? 누구를 쓰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경건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신도 경건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을 착할 경건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어머니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탕자의 어머니여 탕자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 수많은 날을 밤새워 울며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계적인 성자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영적 지도자였던 무디의 어머니는 40세의 남편과 사별하고 유복자 쌍둥이를 합해서 9명의 자녀를 키워냈다고 합니다. 무디의 어머니는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잠든 후에는 허다한 밤을 새워 울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침에는 햇살처럼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태했다고 합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였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19명의 자녀를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두가 다 부모가 경건하게 살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경건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1절을 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달리아는 로마의 군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그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전 82년, 예수님 오시기 82년 전에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슐라라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고급 장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그때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에 가서 정복한 나라에 가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와 그리고 장관들을 군대 장군들을 지금 배치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 한 2년에서 3년 정도 파견 근무를 하는데 그동안 그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 돈을 많이 긁어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긁어 모아 재산도 늘리고 진급에 필요한 상납금도 마련하고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공갈하고 그리고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로마의 장군으로 지금 유대 나라에 와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전혀 그들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장교로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이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을 봅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는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세계에 막 퍼져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만 구원받을 백성이다.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저 구라파 지역 이런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함으로 인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먼저 고넬료를 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제 정복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게 참 바보 같은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체면상으로도 안 어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나 앞으로의 진로에도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인은 어떤 사람이죠? 로마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인의 신분이었던 고넬료는 이제 우상을 황제를 막 숭배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봅시다. 상관의 눈에 나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피정복 민족의 종교를 따라오면 이건 인생 포박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정복한 나라에 그러한 그 신이 더 세다고 그동안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피정복자 우리가 노예로 부리는 나라 노예로 부리는 나라의 신을 섬긴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국력이 강하고 우리의 섬기는 신이 강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그 나라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이방인이었던 그것도 로마의 장군이었던 이 고넬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러한 기점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넬료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했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공경했다는 얘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서 자기도 섬길 뿐만 아니라 가정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또 다윗, 또 의심 많기로 유명한 도마,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보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내가 도대체 어떠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찌하여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주님을 만나고 지금 고넬료가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러분이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좋은, 바른, 예비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자기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을 전부 주님 앞에 이끌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신앙생활에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불신자 남편은 여보, 오늘은 우리 또 날씨도 좋은데 이제 봄철도 되고 따뜻한데 우리 등산이나 갑시다. 오늘 취미생활로 또 우리 테니스나 치러 갑시다. 뭐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억지로 양해를 구하고 난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든가 양해를 구하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생각을 하면은 빨리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또 눈치를 봐야 되죠. 또 봉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렇게 자기도 하나님을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주님 앞에 이끌어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 전도는 참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족을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은 우리 자기 집은 다종교 가정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은 천주교단이고 자식은 불교인이고 그 다음에 나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다종교 가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천국을 이 가족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가족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넬료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가족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제의 삶은 이렇게 또 백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니까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 정도 되면은 로마 군대 장교로서 아마 봉급을 받았어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 잘 산다고 해서 넉넉하게 산다고 해서 구제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몇백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제하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은혜 받고 구제할 마음이 생겨야 그래야 구제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특별히 100명의 장병을 이끈 수장으로서 그는 그 정복지에 가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 이게 비정복 국가의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는 때로는 사위에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잘 구제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싹 돌이켜서 자기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해서 그 다음에 또
위에 이제 보고하게 되면은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정복지에 가서 그가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사심이 없이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누가 기억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지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사심이 없이 아주 순수하게 부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베푸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꾸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제2경전인 탈무드에 보면은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때 4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되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줄 때 베풀 수 없는 사람, 그 갚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로 베풀어 주라. 두 번째, 주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라. 알면은 갚을 수 있으니까 전혀 모르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주되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주라. 모르게 주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라. 다시 말해서 주고도 생색내지 말아라. 야, 내가 얼마 줬잖아. 내가 이전에 나한테 내가 얼마나 내가 너를 섬기는지 아느냐. 먹을 것도 주고 뭐도 사줬고 나중에 생색낼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게 주고 모르는 사람에게 주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것을 주고 평생 그걸 물거먹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딱 한 번 주고 나면은 그거를 잊어버려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제2경전인 탈무드에서 이렇게 베풀면은 이러한 법칙을 세워서 그렇게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 전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사심없이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 우리가 경건의 삶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율법대로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것을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신약에 보면서 진정한 경건은 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신앙 관리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것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엔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한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70억 인구 중에서 13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물의 혜택이 없는 환경에서 마실 물이 없는 혜택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13억 5천만 명은 물을 마시는데 안전한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수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또 좋은 생수 사서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물을 마시며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23억의 사람들은 하수구 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3억 명의 이상의 어린이들은 굶주리고 하루 평균 3만 4천여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이나 질병에 방치된 채 죽어가고 있다. 또 지구 인구 중에 7명 중에 1명꼴인 10억 명의 사람은 저녁을 먹지 못한 채로 잠자리에 든다. 그 다음에 13억 명의 이상의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00원 미만의 돈으로 생활한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44살이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 끼를 해결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3%만이 글을 읽을 줄 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참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놈의 나라, 내가 다른 데로 이민 가야지 그러고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그러한 신앙생활하기도 좋고 경제활동하기도 좋고 인권도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위상만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의 의식도 많이 올라가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저 강원도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러한 지역에 구제헌금을 보내려고 이렇게 구제헌금도 하기도 했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또 구제하는 일에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그러면 그의 자녀들이 아이고 다 베풀면은 먹을 것이 없을 텐데, 그러지만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 탓할 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돈을 많이 남겨주면은 그러면은 편하기는 할 거예요. 돈 막 펑펑 쓰면서 살기는 편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고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자녀들 저 마음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살게 되면은요, 여러분 부모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며 또 많은 일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자, 구제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 세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카이, 데우메노스, 그리고 기도하되 투데우, 하나님께 디아칸토스,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항상 그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로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고넬료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9 플러스 6 하면은 몇입니까? 3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과 우리나라는 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플러스 6시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급부시니까 오후 3시쯤 그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여러분 천사가 아무나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될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 꾸준히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쭉 밑에 들어가서 31절을 볼까요?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네가 구제하는 것을 봤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구제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은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일어나 은밀한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긴 밤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딱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오 주님, 오 나의 주님. 이것밖에 기도한 거 없어요. 오 나의 주님.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오 나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줘. 오 나의 주님. 나는 이심이 연약하고 약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요. 오 나의 주님. 여러분 성 프레시스라는 사람은 오 나의 주님 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평생이라는 또 항상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1출에서 1물까지 다시 말해서 시편 11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평생 기도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출에서 1물까지 생애 시작부터 끝날까지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항상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틈틈이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도생활이에요. 기도를 얼마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다 하나님 경외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삶, 구제하는 삶, 세 번째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사순절기가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찬송가 556장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1절과 3절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영원하도 없겠구나. 함께 모여서 찬양하길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